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수 교회를 사랑하시고 김종숙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할렐루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뭐 목도 닫아야 입 다물고 있으면 강사가 이야기하겠지 뭐. 이게 말하세요.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 안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얼마 전에 세상을 뜬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누굽니까? 우리 자주 쓰는 아이폰의 창시자, 애플사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세계 3대 부자 안에 들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한참 일할 나이에 54세 세상을 떴습니다. 뭘로 떴습니까? 췌장에 있는 조그만 암덩어리, 췌장암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한참 일할 나이에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서 세상을 떠났을까요? 치료할 돈이 없어서 세상을 떠났습니까? 명예가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미친 듯이 살아왔는데 그 성공을 이룬 것 같았으나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명을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과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곳에 있는 모두가 목회자들인데 우리 목회자 되신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어떤 목회를 가지고 짧은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고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과연 나는 내 목회의 방향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어디다 맞추고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설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본문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병이어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나서 이제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바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였습니까?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군중이 미처 해산되기도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 바다를 건너간 과정 속에서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그 풍랑 속에서 밤새 고생하게 만드셨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치였을까요? 바다에는 수시로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연히 일치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밤새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녘에 무리를 걸어서 가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보여지게 그들이 다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의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날 때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을 돌아볼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 방향과 일치됨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곳에 있던 제자들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나는 그 밑에 제자잖아. 한가닥 하겠네. 한 자리 잡겠네. 내가 이제 뭔가 하나 하겠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 오늘 이윤석이나 전 직전 회장께서 할 때 뭐 이게 문살이라고 그래서 목항정살이라고 그 덕에 오늘 돼지고기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항정살인데 이게 목이 갑자기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목이 기부스가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능력자다. 이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면 반드시 이분이 왕으로 앉으실 때 뭔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결국 자칫 잘못하면 군중을 이용한 큰 문제가 생길 게 두려워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정말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참 오늘 나의 우리 직전 회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돼지가 절대로 하늘을 볼 수 없다. 서서는 절대 하늘을 볼 수 없다. 어떻게 보냐?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뒤집어져야만이 하늘을 보는 거야. 참 이게 아주 명언이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남들에서 야 저분이 내가 저녁 설교인 거 알고 계셨나? 미리 앞을 좀 열어보신다. 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맞죠? 절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깨질 대로 낮아질 대로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다 계획해놓고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럽니다. 웃음이 나오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 성도들 자기 생각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목사님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성도예요. 목회자인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모든 머리채 내 계산으로 다 준비해놓고 이제 목사님 성도 보내주세요. 복 주세요.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반 성도는 어떻습니까? 일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성도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야기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셨습니까? 저 왔습니다. 예배드려요.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내 다음 주에 또 시간 내서 올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이고 하나님 오지 마세요.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다니까요. 절대 오지 마세요. 계세요. 이게 오늘날의 성도입니다. 본문에 이게 성전을 나가면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국한시켜 놓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내 생각과 자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생각?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 바다를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풍랑을 보내셔 밤새 고생하기만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또 밤에 그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그 바닥이 자기 바닥이에요. 자기가 어떤 수십 년 고기를 잡았던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건너갔던 그 제자들이 그것마저도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밤새 바람을 불게 하시고 풍랑을 일으켰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서 있어서 마찬가지.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나를 들여다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닌데 오늘 따주실 그대로.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세요. 밤새 새벽까지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노를 지어서 육지로 나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나 육지로 가려고 노력했겠어요. 결국 바람에 밀려서 다시 바다 가운데로 밤새도 이제는 죽나 싶었는 거예요. 이제는 이대로 죽는가 싶었어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까지 해보려고 발버둥 밤새도록 했는데 결국은 못한 겁니다. 이제는 죽는가 싶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유령이라. 여기서 또한
제자들이 믿음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믿음의 한계.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환난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놀라는 겁니다.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렵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왜 두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자꾸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멀리 바라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을 이 건물 밖을 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밖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대한 뜻. 그러나 우리는 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요. 어느 날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들어 살았더랍니다. 우물에서 자기가 평생을 사는데 자기는 우물이 자기 세상의 전부인지 알고 왔어요. 전부인지. 왜? 개구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밖에서 우연찮게 밖에서 살던 개구리가 한 마리가 우물 속으로 풍덩 들어왔어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럽니다. 넌 어디서 나타났냐? 여기는 내 왕국이다. 이게 세상의 전부인데 넌 어디서 떨어졌냐?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보면서 야, 더 웃긴다. 너는 여기 우물 아니야? 밖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 밖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냐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웃기지 마라. 너 정신병자 아니야? 여기가 세상의 전부야. 보다 웃겠다는 거. 자, 보는 개구리와 보지 못한 개구리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듣고 느끼는 자와 내 육신에 한정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점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면서도 막히면 두렵고 주저앉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죽게 고생하게 하시고 새벽녘에 그들을 버려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유령이라 믿음의 한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님을 내가 보고 느끼고 그분을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게 있는 기적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적어도 내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평생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정말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제가 뭐 별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저 남태평양에 있는 요만한 섬 사이판이라는 섬에다가 선교지로 보내서 15년을 훈련시켰다. 왜? 뭐 때문에 그것을 15년 동안이나 저를 훈련시켰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 나를 의지하는 그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있는 가시와 모난 부분을 뽑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를 15년이나 연단을 시켰던 겁니다. 저는 그 15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죽을 고생 다 해가면서 그곳에서
정말 연단을 받고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다시 한국 땅에 보내셔서 한국에서 또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는 겁니다. 결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 여러분, 목회가 내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목회가 내 노후 대책이 아니에요. 내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제가 어떻게 목회하냐? 선교교회고요. 그럼 여기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암사에서 다 아주 생각한 거죠. 신목사 선배니까, 신목사 노후 대책 해놨어? 나도 노후 대책 노후에 어쩌려고 그래? 정말 울분인지 뭔지 속에서 이렇게 침을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내가 하는 목회가 과연 이게 노후 대책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노후 대책으로 내가 이 양들을 돌봐야 되고, 이 양들이 내 노후 대책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15년을 맞추고 한국에 왔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해외로 나가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국에 눌러 앉히고, 여기가 선교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선교지다. 정말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죽을 각오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요,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고 싶은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 다니면서 가장 하는 게 선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갔는 데마다 한번 질문해요. 선교를 어떻게 구분하시? 선교와 목회를 어떻게 구분하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선교는 해외 나가서 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국내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 구원하는 것 선교입니다. 가정 선교사입니다. 내 자녀 구원하는 거 자녀 선교사입니다. 내 동네, 내 나라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왜 선교는 해외 나라에만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너희는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라 하셨는데, 왜 나는 내 노후 수단을 위해서 내가 국내에서 내 양들만 잡고 있고, 선교사는 하수소리가 하면서 선교비 받아서 해외 가서 해야만의 선교사. 아직도 국내 선교사들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저 예성입니다. 예성인데 아직 국내 선교를 못 봐요. 왜? 국내 선교사로 인정해달라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국내에서 무슨 선교를 해? 그렇게 무지합니다. 국내에서 무슨 선교를 해? 해외에 나가야지. 자, 우리 안산 이민선교연합회 본조부터 이렇게 선교비좀 부탁합니다. 우리 저 캄보디아에 캄보디아에 10만원 20만원씩 하고 있어. 여력이 안 돼. 대부분 이렇게 하냐. 정말 필통한 신앙이에요. 정말 이렇게 무지합니까? 이렇게 선교는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선교가 어디 해외만 나가서 외국 사람들 시커먼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거, 내 가정 선교입니다. 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목이 아니고 선교입니다. 왜 그렇게 선교를 다르게만 생각하는? 선교사를 보면 불쌍하게 봐요. 자신들은 고생해야 돼요. 선교사는 고생하는 게 인식이에요. 물론 그래서 내가 좀 그랬습니다만, 제가 좀 생긴 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누가 보면 나보다 있어 보여. 좀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선교지에 있어도요, 서울에서 손님들 오시면은, 이렇게 선교팀들 오시면, 제가 저때랑 좀 더 깔끔하게 입고, 저는 깔끔하게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렇게 잘 모시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딱 그렇다고, 아유, 살만해. 아유, 선교사님 살만한 것 같아. 그리고 선교비 다른 사람 주고 가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누가 선교비 안 줘요. 저는
25인다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외국에 사이판에서도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누가 들어온다고 갑자기 스타일이 바뀌어요. 막 머리를 웅크리고요. 가만히 막 찢어진 옷을 막 바꿔 입고 힘든 치고 다녀. 그럼 불쌍해가지고 막 주는가 봐. 그거는요, 선교를 위한 선교비를 국어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국어입니다. 왜 그렇게 구차하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게 없는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내 아버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시고 나를 지원하시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네 생각과 네 의지,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는 겁니다. 너를 채워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힘들면은 구걸을 하고, 어디 좀 나 좀 도와준 사람 없어? 어디 좀 나 좀 어떻게 해줄 사람? 우리 후원금 좀 줄 사람 없어? 당당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 애가 안정마하고 내가 오늘 맞을게요. 제가 사이판에 이제 처음 갔는데요. 그 사이판이 어떤 곳이냐면 조그만 섬인데 왜 그 관광지가 그렇게 뭡니까? 선교지가 됐냐? 그게 미국령인데 그게 봉제사, 한국에 큰 봉제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면 메이드 인 USA를 붙여줬어요. 텍스 프리로 무관세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큰 봉제에서 한세나 뭐 이런 데 한세, 세아 이런 큰 봉제에서 거기에 막 건물을 짓고 한국 사람을 썼어요. 근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때 딱 93년도에 저기 중국하고 수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기가 그냥 하늘이 별 따기였어요. 공산주의를 지금도 힘들어요. 선교사가 쫓겨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곳을 못 들어가고 끙끙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중국을 확 열어본 겁니다. 중국을 여셔가지고 한중 수교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인력들을 한국 사람을 대체로 사이판으로 다 불러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고, 그게 뭐예요? 얼마나? 8,000명이 8,000명. 중국 사람을 8,000명을 한 사이판에 모아놨어요. 얼마나 황금 모자예요. 그것을 안 저는 그냥 더 이상 생각 없이 다 치우고 그냥 우리 처자식 이제 사모하고 애들 둘 데리고 그렇다가 그래서 오직 영혼 구원을 잃는 거야. 하나님 그 전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는지는 그 참 구구절절합니다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죽을 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겠다고 소원한 차였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사이판으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간 게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면 내가 가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안 될 게 없다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다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곳에 갔는데 거기가 미국령 아닙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 뭐 도무지 해야 할 게 뭐 어떻게 감당이 안 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95년도인가요? 6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140만 원인가 50만 원을 제법 많이 보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집 한 채 이렇게 집 하나 방 2개에다 응접실 있는 거 하나 우리 식구 살 거 빌리는데 500불 한 달에. 애들 학교 보내는데 한 명당 300불에서 2명 600불 하니까 600불, 500불, 1100불. 자동차 움직여야죠. 먹고 살아야죠. 딱 떨어지는데 뭐 가지고 선교를 합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인들을 그 복음을 전하려면 갖다 쏟아부어야 하는데 뭘 가지고 쏟아부은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뭐 운신의 폭이 없는데 내가 먹고 살라고 이것을 왔는가? 내가 이걸 먹고 살라고 여기 왔냐 이거 왔냐 이런 생회의가 느껴집니다. 도저히 안 되겠길래 한국에 나와서 장로님들한테 뭐 잘라야 되는데 카메라 찍히면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성경이가 이러이러한데
제 도저히 이거 성교비가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건방지게 말이야. 다른 데는 3분의 1만 줘도 충분히 성교하는데 3배를 주는데도 부족하다고 당장 들어오라고 그러거든. 다 항상 다 자기 생각거든.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 안 하면 벌써 들어가 보고 싶어. 정말 어떻게 보면 더러워서 못합니다. 정말. 아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지키시고 정말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모두가 합력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데 나가는 돈이 아까운 거야. 하지마. 하지마. 그때부터 들어와서 내가 작정으로 기도합니다. 더러워서 못할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더럽다고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이것을 여기서 내가 이 영혼 구원에 내가 필요하다면은 하나님 크게 합당한 자금이 나올 수 있게 성교비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옳지 않으신다면 나는 보내달라고 기도해. 작정으로 금식하면 기도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로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거라도 감사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서 애들 학교 보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선교를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혼을 구원시켜야겠다는 일념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으로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은혜 그 길을 열어달라. 작정으로 일주일을 때 우리 사모하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자기 그때 이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업타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래 다 내가 보니까 어디 돈 있어가지고 사업이나 하러 온 줄 알았던 모양이거든. 항상 25이면 좀 그렇다니까요. 어디 가든지. 아니 그래서 무슨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물이 필요한 데인데 물이 이제 보이는 데가 없어요. 산호섬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4월달에 가면 아시겠지만은 물이 귀한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물 탱크가 필요해요. 그때 한국에서 FRP를 가져다가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받습니다. 그 물에 그 탱크를 수작업으로 만드는 공장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렇게 또 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사모하고 같이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야말로 진짜 사스가져가는 오막살입니다. 오막살이 그냥 막 풀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주 도저히 눈뜨고 너무 못 봤는데 그곳에서 중국분 한 분이 이렇게 혼자 밀고 만들고 있더라. 영감님이 혼자 주인. 왜 이것을 내놓으려고 그러나 하고 앞에를 딱 이렇게 봤더니 바로 건너편에 그 집과 건너편에 똑같은 집 물건인데 엄청나게 크게 깨끗하게 지어놓고 그곳에서 아주 깨끗한 물건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쪽이 더 상대적으로 지금 나한테 인수하라고 하는 그 집은 상대적으로 그냥 아주 볼품없고 초라하게 보여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한국에서 그 앞집에 있는 주인이 지금 그 젊은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놀러 와가지고 뭘 할까 싶어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영감님 집에 찾아오게 됐어요. 뭐 한국 사람이니까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뭐 또 술도 한 잔씩 먹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영업 비밀이 노출된 거야.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몇 개만 만들어도 돈이 되고 어쩌고.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눈이 바짝 뜬 거야. 그래 이거 돈이 된다고 그랬지. 바로 그 뒤로 나가가지고 바로 앞에다가 땅을 사고요. 거기다가 집을 깨끗하게 짓고 깨끗한 몰도 하고 모든 자재를 싹 들어가지고 그 앞집이랑 싹 치려고. 바로 앞에다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어디 가나 그렇게 서로 경쟁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영감님이 속병이 나버렸어요. 미쳐버리네. 가서 멱살 잡고 흔들어봐야 포리스 경찰 부르면 또 잡혀가고. 어떻게 돈이 가고. 우리 자유가 있는 나라라.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더 이상 속에서 상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걸 이제 쌍값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도저히 저쪽하고는 안 돼. 저쪽은 너무 깨끗해 놨고 이쪽은 너무 지저분해. 내가 손님이라도 이게 안 와.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게 가지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여기 재료가게에서 24,000불인데 한 달에 8,000불씩만 주고 세 달에 끊어서 이렇게 나눠서 주면 된다. 충분히 벌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인수를 하는 거야. 나는 아무리 봐도 아니야. 빈 돌아보고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풀이고 쓰레기고 정말 지저분하고 안 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나를 턱 잡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사모야. 사모가 턱 잡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 계약하세요. 와 이건 뭐야? 뭔 소리야 지금? 이걸 뭐가 전입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아니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집니다. 우리가 근데 다른 일하고 돈 벌러 왔습니까? 영혼 구원을 왔을 때 하나님 그게 대한 필요한 성교비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또 한 번 봐도 또 그게 아니야. 봐도 이거는 전입하고 너무 비교가 해봐야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사모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육적인 눈과 영의 눈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 아무리 해서 안 되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딱 잡혀봤어. 그때부터 나는 복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들고 기도했잖아. 기도했는데 왜 당신은? 그러면 또 그때 나가가지고 또 오만데 그 사이판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 저거 해도 될까요? 열이면 열면 그거 해봐야 한 달도 안 되고 문 닫는데 못 들어오냐? 앞집 때문에 망해가지고 하는 걸 왜 당신이 하냐? 다들 이러네. 더 내가 마음에 온 거야. 절대로 못해. 나는. 우리 사모는 끝까지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시작합시다. 여자 이기는 남자 봤나요? 여자 이기는 남자 봤나요? 결국 쳤어요. 딱 가서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사모가 워낙 큰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을 딱 하면서 큰 소리 한번 딱 치는 거예요. 만약 이거 잘못되면 당신 책임져요. 누가 사인한 거예요? 내가 사인한 건데 큰 소리는 막 치는 거예요. 당신 책임져요. 아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걱정 마시고 그러다가 그날부터 이 사람은 이제 한 달에 8,000불씩 이렇게 받으러 오겠다고 다 떠나버렸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그걸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거기서 참 고민이 시작됐다. 걱정과 근심이.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이 시작. 잠도 안 와. 와서 보면 앞집 보면 한숨이 푹푹 나와. 돌아보면 모든 게 시커. 근데 우리 사모는 딱 걷어붙이면서 직원들 데리고 싹 청소부터 일주일을 청소해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올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무슨 돈이 나오냐? 나올 게 없는데 걱정 대상에 우리 사모는 그냥 들고 막 그냥 청소부터 하는 거야. 전부 다 온동 다니는 청소 불 깎고 청소 아무 생각이 뭐야 뭐가 그리 태평인가? 내가 그랬더니 이거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 나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뭐 나 믿음 없다 해도 좋아. 난 솔직하게 고백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저 청소만 하는 거야. 나는 걱정돼. 밤에도 잠자는데 날이 이러니까 자기는 푹 잠을 자는데 아주 편하게 그냥 잠을 자는데 나는 잠이 안 오는 거야. 꼼질하면서 밤을 새우는 거야. 결국 정말 힘들더라. 그거 이제 다 치우고 나니까 우리 사모는 이제 벨트 치기 시작해. 온통 벨트만 치. 벨트만 치. 나는 걱정 근심이 태산이야. 나중에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은 준비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돈 나올 구멍이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돈이 나오냐? 저 앞집 때문에 안 된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도 못 들고 가는 거예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야.
이 성경을 해야 되는데 돈이 나와야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환란이 뭐 태풍, 폭풍이 문제가 아니야. 엄청난 고통만 환란하게 했고요.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한 주 나와놓고 사모한테 나 한국 좀 나갔다 온 거야. 왜 나가실래요? 한국에 나가면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말이야 전화 한 통이면 1~2천만 원 금방 딱 들어오잖아. 일주일 남았는데 어떡하냐 말이야. 내가 가서 이번 한 번만 가서 빌때 돈을 빌려와서 다 갚고 두 번째 달도 다못 돌려내보자. 누구 생각이? 내 생각이요. 내 생각. 두 번째 달부터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다 가봐야 소용없을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가서 전화 한 통이면 딱 1~2천만 금방 가져와. 큰 소리 빵쳐. 가보시오. 가보시오. 그때만 해도 내가 어차피 믿음이 없었는지 가보시오. 그러니까 나는 그 내 마음 믿고 가는 거야. 내가 가서 그 돈 갔다 오면 큰 소리 빵 치겠다고 그 생각만 하고 말이야. 당신이 내 능력을 이렇게 못 믿어? 딱 하면서 없는 돈에 그냥 비행기 값 해갖고 나갔어. 딱 나가는 순간 공항부터 전화를 돌렸는데요. 이야 참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막으셔 버리니까 어느 한 군데 돈이 없대.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군데도 돈이 없대. 미안하다. 친구한테도 야 한 1,000만 원만 돌려봐. 미안하다. 내가 지금 금방 모셨다. 다 이유와 핑계. 형제까지도 돈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도리가 없어. 그래서 다시 3일 동안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한 푼을 못 얻고 갔어. 공항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 구했어요? 그래. 아니 하나도 못. 그럴 줄 알았어. 어서 들어오시오. 들어오라 하니까 또 감사하더만. 오지 말라고 어쩌겠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더 감사. 얼른 들어갔어. 갔더니 목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고 기도합시다.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자 이것저것 다 돈도 구해보면 다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무것도 못해.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팔천불 받으러 올 때가 다 됐는데 엎드려 기도하는 그때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3주 동안은 뭐 했어? 손해본 거야. 고민, 고생, 걱정, 근심, 고통 다 잠도 제대로 못 자. 내가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야 하나님을 보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면서도요. 그래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기도하다가 낮이면 혹시나 손님 하나 올까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기도. 또 이렇게 쳐다보다. 이게 우리 본 마음이야. 전적으로 믿지 못해. 혹여나 또 손님 하나 올까 하고 쳐다보다. 결국 내일 이제 그 주인이 들어온데 한 달이 됐어. 그 사람은 심사장이 또 이제 준비됐죠. 내일 들어갑니다. 오지 말아볼까요? 오세요. 그래도 또 고민. 또 하나의 메달을 기도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해요. 이게 이루어질까? 아닐까요? 또 이루어지지 않는지 안 되면 어쩔까? 별 생각을 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 오늘 밤에 들어오는데 이제 아침에 밖에다 이렇게 이제 밖에 멍한 시선으로 또 이렇게 쳐다보는 거. 기도 오다가도 이제 지치니까 또 뭐 행이나 여행을 바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밖에. 근데 차 하나가 딱 들어와. 샥 들어와. 얼마나 반가웠겠어. 딱 차고 나갔어. 뛰어나갔더니 이분이 딱 들어오면서 내가 저기 있는 차 파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베스타를 가지고 왔어요. 컨테이너 시장을 타겠다. 근데 내가 이 집으로 이사오고 인수하면서 그 픽업차를 하나 인수받았고 베스타가 필요가 없어. 팔려고 해도 한국에서 900만 원 주고 9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거기 오니까 한국 차는 녹이 있으니까 값어치가 3,500불, 35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이거 팔지도 못하고 정말 그냥 구석에다가 그냥 세워놓은 차인데 그걸 파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 팝니다. 얼마예요? 얼마라고 해야 돼?
이 시세는 350만 원이야. 근데 그게 내가 필요한 거 얼마예요? 8,000불이야. 얼마라고 해야 될까 그때? 800. 예? 모사님 얼마나? 힘들죠? 350? 8,000불. 뭐 모사님 얼마? 8,000불, 8,000불. 전부 다 양식이야.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고통받아. 왜? 순간적으로 얼마를 해야 돼? 이 사람 목사님 얼마? 필요한 만큼. 믿음 있는 참을 신했다. 그때처럼 고통받아. 아니 순간적으로 고통받아서 그런 게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저 사람이 시세를 알고 왔으면 내가 8,000원 애기토 넘어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나마 들어온 사람 그나마도 뭐 근다고 3,500불 3,500불이라고 하면 그돈 가지고 살 수는 있게 팔 수는 있으나 나머지는 뭘로 채우냐고. 나머지는 뭘로 채울까? 전사님 뭘로 채워? 나 진짜 힘들더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나온 게 8,000불이었습니다. 8,000불. 나도 모르게. 왜? 이게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잘못하다가 이걸 비싸다고 가버리면 어쩔까? 아니 이거라도 받을까?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8,000불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요? 한번 운전 한번 해봅시다. 타고 윙한 바퀴 돌고도 차는 기차에 좋지 베스타. 돌고 오더니 마음에 들어가 내가 이거 살게요. 그래. 할렐루야. 나중에 알망정 할 수 없어. 그래서 8,000불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나를 미워서 그랬을까요? 내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네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그것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라보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 사모가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모는 한 달 동안 평안히 살았어. 잠도 잤다. 걱정 하나도 없이 산 거야. 평안하게 사는 거야.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오늘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됐을 때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고통이 있는 고통 없는 것도 다 봤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날 저녁에 사장이 그 본래 있는 주인이 들어왔어요. 돈 내줍니까? 여기 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들고 가버라. 얼마나 당당했던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걸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부차하게 구걸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런 데 마찬가지.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갑시다.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데 뭐가 더 부차 어려울 거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둘째 달부터는 걱정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을 보내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요 어떤 차가 다 내려오는데 앞에서 우리 이제 쌀 가고 말아. 거기서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양쪽이 다 붙어있어. 길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정문까지 대문까지 똑같이 맞고 있냐. 무서운 사람 한국 사람. 그 앞에서 차가 다 오더니 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딱 갔더니 또 핸들이 이리 와. 또 다시 이리 가. 왔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차 엉덩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이리 갔다. 결국은 우리 집으로 탁 꺾어서 들어오는데 내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지. 그러면 탁 해서 오시라고.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이상하네. 왜요? 내가 원래 저 집하고 지금 이렇게 가까운 사이고 내가 물건을 오다가로 저 집을 가려는데 차가 자꾸만 핸들이 이렇게 없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내가 잘못하다 또 꺾으면 또 다시 오더라.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차 꽁무니가 나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차를 꺾어서 들어왔다는 거야. 들어와서 뭐 아니 처음 보신 분인데 어떤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만저마에서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인수하게 하셨어요. 그렇지. 뭔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 상대가 왜 핸들을 이쪽으로 끄는데 저 집을 가는데 이쪽으로 오냐.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신 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사이판에서요 건축에서 사장이 총 건축에서 사장인데 그때 봉제사들이 계속 제작할 때 그때 그들이 필요할 때는 그분이 우리 단골을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오다를 해가더니 여기 이제 한인 장독에 막 선전해가지고 그게 사이판에 있는 모든 건축기사들이 전부 다 우리 회사로 온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바쁘기 시작한 게 15년 끝날 때까지 바빴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네가 과연 이곳에서 이 선교가 끝날 때까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가 정말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말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목회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나가는 길을 대로주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내가 나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그쪽이 선교가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그들이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더 이상 선교 대상자가 없을 때 저를 한국 땅으로 내보내주신 겁니다. 한국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 나오죠. 내가 나가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선교를 하겠다는데 다 대상을 베트남으로 옮기시고 너는 이제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고 한국으로 가라. 왜 한국으로 가라고 했냐고 생각했더니 지금 한국이가 완전히 외국인 판이에요. 250만입니다. 외국인이 250만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주위에 눈만 들면 외국인들 천지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선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해외만 나가야 선교입니까? 내 눈을 들어서 내 주위를 잠깐만 돌아보면 모두가 다 선교 대상들은 내 가정 무너져가고 있는 내 가정들을 세우는 것 선교입니다. 내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져 너무나 중요한 선교의 사명을 다 가져야 됩니다. 목회와 선교를 구분하지 마시고 내 가정 선교, 내 교회 선교, 내 직장 선교, 내 모든 지역사회의 선교를 위해서 내 나라 선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